오늘은 영화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아주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내용을 설교하는 날인데 이 날씨가 안 받쳐줍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화창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날씨를 체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날씨랑 설교 전달 방법이랑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 설교는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라서 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영 안 받쳐주는데 다음부터는 뭐 이럴 때는 커튼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든지 뭐 이렇게 좀 해. 이게 날씨랑 이게 감정이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는데 커튼이 쳐져 있다. 그럼 설교 분위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Sorry We Missed You라는 영화입니다. 영국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는 미안해요 리키라는 이 주인공 이름이 리키거든요. 미안해요 리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2019년에 개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 그런 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직장을 잃고서 어떤 일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택배 회사에 찾아가게 됩니다. 영국인데요. 보니까 이제 영국하고 뭐 영국은 선진국이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뭐 우리나라 현실과 그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막상 갔더니 처음에 매니저는 아주 뭐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고용되는 게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뭐 직원으로 고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는 거다. 합류하는 거다. 뭐 말은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거다. 뭐 말은 참 좋죠. 그리고 뭐 고용 계약서 같은 것도 없고 뭐 목표 실적도 없다. 뭐 당신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는 배송 기준만 지키면 되지 뭐 정말 당신 맘대로 일하는 거다라고 처음엔 이렇게 뭐 다 좋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로 이제 일을 하기로 하는데 회사 차를 쓰는 방법도 있고 자기 차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회사 차를 쓰면 이제 하루에 65파운드씩 내야 되니까 이제 지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기로 합니다. 이제 차를 살 돈이 없어서 이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아내랑 상의를 해요. 지금 타는 차를 팔고 이 택배 일을 할 차를 사자. 그래서 이제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내가 이 택배 일을 하면 한 주에 1,200파운드씩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차를 사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내는 현실을 아니까 그만큼 벌려면 하루에 14시간씩 주 6일을 일해야 그렇게 벌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항상 여자들이 현실적이죠. 그래서 차를 팔 수가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일하라고? 지금 이 부인은 아내는 간병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택배 일을 하면 2년 안에 우리 집 살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뭐 집값을 다 버는 게 아니라 이제 보증금 정도 마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일해서 보증금 마련해서 집을 사면 되니까 조금만 고생하자. 당신 좀 불편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하는데 첫날 출근 딱 하니까 인터뷰할 때랑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뭐라고 달라지냐면 이제 스캐너를 주면서 이것을 스캔해서 실으면 그때부터는 다 네 책임이다. 뭐 이렇게 책임만 막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스캐너가 엄청 비싼 거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다 네가 책임져야 되고 막 다 책임져야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옆에 있던 이제 동료가 드디어 이제 조언들을 해주는데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페트병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 페트병이 꼭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네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 해결을 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선진국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초보니까 이제 뭐 엉거주춤해서 뭐 택배 일을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실수가 많죠. 처음이니까 뭐 엉뚱한 데 눌러서 뭐 하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다 우리나라는 던져놓고 가잖아요. 안 만나고.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서 줘야 되나 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택배 차량을 세워놓고 가면 항상 또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고 자, 그럼 이게 하루 이거 딱지 끊으면요 이거 하루 일당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딱지도 끊기고 참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아내도 뭐 차를 팔았으니까 이 영국은 대중교통도 잘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참 걸어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간병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있으신 노인 댁을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가보면 이제
이 할머니가 벽 속에 숨어 있어요. 웬 낯선 남자가 왔다 갔다 한다 막 이렇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서 벽 속에 숨어 있는 것도 달래서 이제 뭐 식사도 차려 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이 아내한테 자기 딸로 착각을 하고 이제 치매니까 내가 머리를 빗겨주겠다. 근데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이게 식사하시는 걸 일부러 떨어뜨려서 막 접시를 깨고 참 이렇게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렇게 막 식사를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그 환자와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하고 또 대소변을 받아내 분 있으면 이게 그 대소변이 다 여기저기 튀고 옷에도 튀고 막 하는데 이걸 다 이렇게 참 열심히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 부모 돌보듯이 이게 참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이러느라고 자기 아이들 밥을 못 그러니까 그 자기 일하는 그 어르신들 밥 차려드리라고 정작 자기 아이들 밥은 못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냉장고에 파스타가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라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부부가 왜 이렇게 삶이 어렵게 됐느냐, 이제 그 치매 걸린 노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알려주는데 네 사진을 좀 보여달라. 어르신이 그러니까 자기 사진 이렇게 처음에 집을 산 사진, 옛날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집 다 사고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망한 거예요.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로 시작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죠. 이때 전 세계가 이제 뭐 은행도 망하고 막 이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직장도 망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200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 158년 역사의 리만 브라더스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탐욕이 불어온 참극이다. 인간의 탐욕. 이건 금융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탐욕이 빚은 추악한 범죄다. 이거는 전 세계의 경제를 이렇게 몰고 간 게 이거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범죄지 이게 어떻게 경제 시스템의 문제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진짜 이건 탐욕이 부른 범죄가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보다가 지금의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2008년 때보다 뭐 더 어렵다고는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요때 한참 그 미국의 나사에서 수학자랑 물리학자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시켜 가지고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수학자니 물리학자니 나사에서 싹 빼가지고 새로 대학원 졸업하는 학생들 다 빼가가지고 나사에서 사람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 바로 이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수학자, 물리학자 다 뽑아가지고 계산하고 이러는데 또 이 경영진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 서브프라임 몰기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집값이 오르다가 이게 어떻게 무한정 오르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인데, 이 서브프라임 몰기지가 되려면 무한정 집값이 올라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월가의 경영진들이 그게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집값이 무한정 올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이걸 하다가 전 세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또 정말 맞는 거예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이 돈 버는데 완전히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분명히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거를 뭣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리잖아요.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그러니까 이 탐욕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이 사람들을 다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어려우면 또 괜찮은데 전 세계가 다 어려워졌잖아요.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적 약자들이 더 큰 고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인공 부부가 이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악몽을 꾼다. 어떤 악몽이냐? 젖은 모래 속에 빠졌는데
애들이 우리를 꺼내주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커다란 구덩이로 점점 더 빨려가.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면 그래도 경제가 안정이 되고 집안이 좀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이 민초들은 정말 이 경제적 약자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정작 서브프라임 몰기지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서브프라임 몰기지의 주인공들은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고 퇴직했죠. 그 리만 브라더스의 CEO는 2,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0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어요. 전 세계를 그렇게 경제를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퇴직금으로 300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AIG 아시죠? 여기 CEO도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걸 메꿔준 거예요. 세금으로 메꿔줬는데 정작 자기는 거의 200억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도덕한 일들을 이 월가의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탄원서까지 냈어요. 이 월가의 CEO들 고액 퇴직금 받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그 탄원서까지 낼 정도로 정말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 전도서의 말씀이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아요. 지금 이 서브프라임 몰기지는요, 누가 벌 받아야 됩니까? 이 경영진들이 다 벌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고생은 누가 해요? 민초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악인들이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몇백억씩 지금 퇴직금 받고 퇴직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가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잘 못 돌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불량배들하고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너 막 가는 데마다 사고 치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해요. 네가 넌 이렇게 이러지 말고 대학이라도 좀 가라. 물론 뭐 대학 가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대학 가봤자 그 옆 동네 형처럼, 그 하푼이라는 형처럼 그 빚지고, 그렇지. 대학 졸업하면 이 서양 애들은 다 빚지잖아요. 5만 7천 파운드 빚지고, 뭐 졸업한 후에 직장이나 있냐? 졸업한 후에도 알바나 하고, 뭐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맨날 주말마다 술이나 마시고, 뭐 대학 가봤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청년 현실과 똑같죠. 희망이 없다, 희망. 뭐 대학 가면 뭐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부모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나도 열심히 일하니까 너한테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열심히 일을 해라, 그 얘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전혀 그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부모들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아이는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오늘 우리 헌화식을 했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잘 자랐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얘가 이제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참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이 딸아이는 너무너무 이제 애가 착해요. 정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밤 늦게 그 부모가 완전히 일하고 와서 이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TV 보다 이제 골아 떨어지셨는데 이 저녁 먹은 거를 이 딸아이가, 어린애가 다 치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아까 코 골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99%의 아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니네 엄마가 gon 거야,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그래도 딸아이는 참 그래도 착해요. 참 착한데 이 아이가 그래도 아빠가 이 택배 일을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가 가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막 이렇게 같이 뛰어다니면서 이거 스캐너로 찍기도 하고. 근데 아빠가 이제 이 택배를 하다가 이제 큰 개한테 물렸어요. 개한테 물려서 엉덩이를 물렸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직접 주인을 만나고 주지 못하면 이렇게 써놔야 되나 봐요, 영국은.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 여자애가 쓰냐면 우리 아빠한테 팬티 새로 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착해요.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이 남자아이가 이제 문제는 경찰에 고발이 됐어요. 이게 뭐 그 페인트 이게 벽에다 낙서하려고 페인트를 훔치다가 그거 몇 푼 안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안 오면 기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빨리 와라. 그래서 문제는 하루라도 빠지면 택배 일을 하루라도 빠지면 벌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 하루라도 좀 빠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내가 상담사로 보이냐? 이 매니저가 하면서 너 이 일로 엄청나게 돈 벌어낼 줄 알아라. 그 하루 이 지금 자기 아들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서 하루를 빼줘야 되는데 너 엄청나게 벌금 낼 줄 알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버지는 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를 가니까 뭐 다행히 전과는 안 났는데요. 하지만 전과는 아니지만 일단 기록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고 치면 또 조회가 된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경찰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훈계를 하냐면 봐라. 네 아버지는 지금 널 위해서 하던 일도 팽개치고 이렇게 와서 너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아껴주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내가 너 같은 아이를 한두 명 겪은 줄 아냐. 이 굉장히 많이 겪어봤는데 아이들이 경찰서 온다고 부모가 다 와주는 줄 아냐?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너무 많다 이거야. 근데 너는 이런 부모가 있잖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느냐? 너 앞으로 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지금 이 경찰은 아주 좋은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창세기 30장을 이야기할 때 그 야곱의 두 아내였던 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은 각각 다른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이냐? 언니였던 레아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근데 또 반면에 라헬은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에게 각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폰트가 좀 깨져서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레아는 남편의 미움을 받았지만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반면에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보면 어떤 걸 받았으면 어떤 걸 받지 않고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 주변에 정말 많이 축복받았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항상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느 가정을 가나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가 받은 거를 생각하면 감사해지는 거고요. 자기가 못 받은 거 계속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기가 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해지는 거고 못 받은 거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레아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들 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없어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남편의 사랑을 주셨구나. 정말 감사.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레아는 나는 왜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느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남편 사랑을 안 주? 그 생각하고 있고 라헬은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만만 가득 차다 이 자매가 서로 막 질투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받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안 주신 거 생각하면 끝없는 불행으로 불만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아이 그 주인공의 아들은 이 경찰이 얘기했잖아.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부모를 주셨는데 너 지금 사고 쳤다고 지금 일하는 거 절대로 매니저가 못 간다고 하는 거 지금 팽개치고 와서 주는 이런 부모를 주셨는데 너 왜 그러냐? 근데 이 아이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우냐? 왜 뭐 이러냐? 자꾸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하면요 모든 불만이 다 사라집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 아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싸우게 되는데 좀 이거 폰트가 잘 안 맞아서 혼나는 중에도 계속 핸드폰만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핸드폰을 뺏었어요. 뺏으니까 얘가 이제 그 가출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가출할 때 이제 어떻게 하고 가출을 했냐면 가족 사진에다가 다 X표를 가족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가족이 너무 미운 거예요. 가족 사진에다 다 X표를 하고 이렇게 가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그 택배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차 키가 없어졌어요. 차 키가. 자, 그러면 하루라도 빠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벌금을 또 물어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그 전날 경찰서 가느라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되면 막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자 너 열쇠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내 핸드폰 내놔라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아이를 뭐 때리기까지 했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딸 아이가 이렇게 이제 셋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빠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서 혹시 아빠가 일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서 내가 열쇠를 감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딸 아이가 감췄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 딸 아이는 정말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움은 항상 한꺼번에 옵니다. 어려움이 참 이렇게 한 가지 오고 또 견딜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모든 어려움은 보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게 한꺼번에 와요. 어떻게 오냐면 그래서 또 이제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나가는데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페트병에 이제 용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도들이 옵니다. 이 휴대폰들을 많이 택배를 하잖아요. 고가의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 강도들이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휴대폰을 막 여러 개를 이제 뺏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피투성이 같아서 이렇게 누워 있게 됩니다. 자, 전도서 말씀이 또 기억이 납니다. 8장 16절을 보면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알지 못해. 그렇죠. 지금 이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만 닥치느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전 세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이 어디 이분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동시에 몇 가지씩 동시에 닥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이해를 못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느냐 이해를 못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큰 부상을 입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그 매니저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출근을 못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 핸드폰 잃어버린 거는 핸드폰은 보험이 있어서 이제 손해는 안 본대. 근데 이제 그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없어진 것 중에 여권이 두 개가 있는데 여권은 보험이 없다. 그래서 여권 하나에 500파운드씩 네가 물어내야 된다라고 얘기.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여권 하나에 500불씩 500파운드씩 1000파운드를 파운드는 더 비싸죠. 1000파운드를 물어내. 더군다나 그 스캐너도 망가졌는데 그 스캐너 하나에 또 1000파운드인 거 아니야. 너 2000파운드 네가 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뭘 잘못했다고.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이 전도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민초들은 정말 이 사람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고용할 때는 당신 우리한테 피고용인이 아니고 당신이 개인 사업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다가 모든 걸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그 아내가 정말 이 험한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정말 착한 아내거든요. 안 되겠다. 핸드폰을 딱 뺐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남편은 지금 폐를 다쳤을지도 모르고 머리는 검사도 못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라고 지금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다 지라고요? 우리는 주 6일 하루 14시간씩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당신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영업자냐? 왜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 지라고 그러냐? 뭐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생략했지만 막 욕을 막 드립다 이제 퍼붓는, 이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못 해본 여자가 그러자 이제 이 남편은 그게 좀 이제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서 말씀 보면 너의 모든 헛된 모든 날에, 덧없는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란 얘기가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와이프랑 신나게 여행 다니고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 정말 어려운 때 누구밖에 없어요. 이 부부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손 한번 꼭 잡고 나가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진짜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모든 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려는 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댕기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들어와서 나 옆방에 있을게, 필요하면 불러. 이제 철이 좀 드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움 겪는 걸 보더니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는요, 그 다음 날 이 몸을 해가지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하루하루 빠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벌금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썽쟁이 경찰서 맨날 끌려가고 그 말썽쟁이 아들이요, 아빠 못 나가게 막습니다. 아빠 그 몸에 가지고는 진짜 못 나가.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가족의 사랑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요, Sorry we missed you.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보고 싶었어. 아빠가 좀 집안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뿐이야. 뭐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영화가 끝나긴 합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 뭐 그거는 그런데요, 여전히 현실은 힘들어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이 아버지가 정말 이 만신창이 몸을 가지고 일하러 나가면서 펑펑 우는 그런 걸로 이제 영화가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죠? 정말 이 만신창이 몸으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려고,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보면요, 뭐 많은 그림에서 이렇게 잘생긴 백인 남자 예수님과 너무나 예쁘게 생긴 백인 여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분명히 중동 지방의 중동 여인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은 워낙 백인하고 많이 섞여서 유대인이 백인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중동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인도 이 중동 여인인 거죠. 이거를 백인 남자 백인 여자로 그리면 어떡합니까? 요즘 아주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인어공주를 왜 흑인으로 했냐, 막 어마어마하게 말이 많잖아요. 인어공주 백인인데 왜 인어공주 흑인으로 했냐고 막 말이 많은데요, 정말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왜 백인으로 그렸냐고 예수님을 왜 미남 백인으로 그렸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불평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뭐가 모순인지 알아야 돼요. 왜 인어공주를 흑인이라고 했냐고 하면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왜 예수님을 백인으로 그렸냐고, 그거 똑같이 불만해야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인어공주가 흑인을 해서 영화에 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백인으로 그려놓으면 이게 몰입이 안 돼요. 예수님이 백인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었죠. 남편이 5명이었으면요, 그동안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얼마나 방탕했길래 남편이 5명이냐. 아니죠. 지금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남편이 5명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자가 남편을 5명을 바꿔요? 무슨 여자가 그때 권한이 있어? 그땐 여자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남편을 5명을 바꿉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자가 남편이 5명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남자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바꿉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5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기구하고 고달프게 살았겠어요. 정말 지금 오늘의 영화 주인공보다 더 기구하고 고달픈, 정말 시집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인 거예요. 이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게 19절입니다. 선지자인 걸 딱 알자마자 이 여인이 물어본 게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같으면 주여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5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고달프게 살았는데 내 인생 언제 핍니까? 나 이제 좀 어떻게 좀 해주지. 그걸 물어볼 것 같은데 선지자인 걸 알자마자 19절에 이 여자는요 19절에 알자마자 20절에 뭘 물어보느냐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된다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이 선지자인 걸 안 순간 질문이 바로 뭐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진짜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진짜 예배가 드리고 싶었으면. 이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 이 어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구한 운명을 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 것만 생각하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살 수 있죠? 예배할 때. 아무리가 인생이 고달파도요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정말 괴롭고 괴로워도 예배로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인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안 순간 바로 질문이 어떻게 예배하는 게 진짜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이 여자는요 예배 드리는 힘으로 산 거예요. 이 험난한 인생을 5남자에게 버림받으면서 예배 드리는 걸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예배는 세상의 모든 고달픔과 고난을 잊을 수 있게 한 그 진짜 예배였던 겁니다. 아까 이 여인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 직업은 다른 사람의 밥을 차려주고 돌봐주는 게 직업인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어요. 이 영화가 이 영화에서 우리는 보면서 여기는 뭐 예수님 얘기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자,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고달퍼도요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고난을 압도하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의 고난을 압도하는 예배의 기쁨,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얻게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걸 언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러 오면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요 예배 장소로 함께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예배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